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구빛 마음에 가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룻기 1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그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결애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를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거라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 룻기서의 말씀 읽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은 좀 꼭꼭 이렇게 아껴두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제가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대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천국에서 결혼을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 토비들과의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수원법 또는 형수취수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가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룻기에 잘 나타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룻기 얘기는 다 잘 아시죠? 원래 이 나오미 가족이 이스라엘을 땅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그 흉년을 피해 가지고요. 그리고 성경은 룻기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의 기근이라는 건 사실 거의 뭐 1년 이상 비가 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이 비가 이제 늦은 비, 이른 비에서 딱 2번 내리는데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이슬마저도 맺히지 않는 이상 현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족이 어쩔 수 없어서 모압 땅으로 잠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이 전부 세상을 달리합니다. 남편도 죽었고 2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2 아들들이 그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서의 기근이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모압 여인들을 맞아서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해외 이제 이주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된 나오미, 아들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가 며느리들과 함께 같이 살다가 이제 그 땅에도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는 풍년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그 돌아가는 중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하죠.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얘기가 사실은 그 누가복음에 나왔던 수원법, 이 형수취수제인데요. 그게 이스라엘만의 제도는 아니에요. 그 인근에 이제 모든 땅에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남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미 걱정에는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이 좀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 며느리가 거기 가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뭔가 자기 그 아들이 다른 아들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2 며느리들에게 뭔가 이렇게 내일을 준비해 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며느리들을 향해서 딸들아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 시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며느리들이 무슨 얘기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우리 민족을 떠나서 어머니의 민족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절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빛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가달라고 해. 본인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아들을 낳은들 이제 뭐 어떻게 그렇게 상속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런 걸 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좀 심한 학자들은요,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지고 벌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스스로 생각했다라고도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그건 좀 심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때 큰 며느리 오르바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까지 오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이 경계 지역까지 왔던 것 같아요. 길을 떠나면서 어머니도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경계선이 다가올수록 사실은 이게 점점점 그 며느리들에 대한 사랑이 커져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들 역시도 이 생전 가보지도 않은 남의 민족의 땅, 뭐 남편의 땅입니다만 남편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 배타적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며 불며 얘기하자 오르바가 결국에는 눈물과 눈물 끝에 아쉽게도 정말 안타까운 이별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16절부터 이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룻이 아마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이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 민족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소중한 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거기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경제력이 없는 이 어머니를 나는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사실 17절부터 또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버린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입니다. 어떠한 벌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나오미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둘째 며느리를,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끝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의 선행을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의 친척들이 알고 그 친척들 중에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이야기를 듣고 은밀히 도와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요,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 수원법 형수취수제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깃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요, 이때부터가 다윗 가문이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여명이 시작되어지는 곳입니다. 그 여명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실은 신앙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도 아이들이 좀 이렇게 약간 고등학생 다닐 때 뭐 그럴 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며느리 얘기를 쭉 하니까 한 아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교회 다니는데 정말 못된 며느리가 있고요. 정말 착하고 정말 좋은 며느리인데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떤 며느리를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하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참 그 아이의 말이 참 지혜롭기도 하고, 이 아이가 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구나라는 걸 사실 이렇게 좀 느꼈어요. 뭐 아들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어떤 이면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유학 생활하면서 만났던 신앙인들에 대한 아픔이 절절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행실이 그렇지 않아요.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좀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요. 과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그 길고 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출발이, 그 작은 출발이, 그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룻기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 다윗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을 통한, 그리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 이게
졌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외국인 여성을 자신의 친족으로 맞아들이고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부양하면서 그 가문을 보존시켜 주었던 그 보아스의 의로움, 이것이 바로 사실은 신앙의 정수인 것 같습니다. 왠지 이것이 이렇게 그리워지고 이것이 간절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하면요. 룻기는 사실은 사랑에 대한, 우리가 신앙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고요. 그런데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사랑이라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책임입니다.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가 그 짐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절절히 같이 울면서요. 오르바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여성으로서 배타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딸들이라고 부르면서 울며 울며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오르바 역시 알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 남아 있었던 것은요. 그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미래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오르바는 마음 아팠지만 자신의 내일을 선택해서 사라졌다라면 룻은요,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사실 책임인 것이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룻은 이민족의 땅에 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정말 척박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주셨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 민족에게 사마리아인은 증오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피 흘려 넘어져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그의 가까운 미래까지 보장해주고 돌봐주려는 그의 마음, 그 삶이 구원 얻는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사실은 룻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라는 것, 내 기분, 내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공동체라면, 같은 가족이라면 여러분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그 서 있는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같이 있다라면 분명히 내가 힘들 거 보이고 아픈 거 보입니다. 어떻게 될 거 보여요. 나쁜 거 아니거든요. 오르바가 나쁘진 않잖아요. 그 경계까지 와서 울며 불며 어쩔 수 없이 떨어져가는 그 시대의 아픔이 있고 삶의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아픔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이 지는 책임이라는 것은요, 안정되어 있는 내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 뻔히 보이지만 내 가족의, 내 식구의, 내 공동체의 그 어려움이 주는 그 무대에, 그 자리에 그 무거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 내려오라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내려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랑 때문에 그 자리, 그 무대를 끝까지 지니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11월 2일 화요일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도 눈에 뻔히 보이고 우리 생각에도 무엇이 내게 유익이고 내가 편한 것인지,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고 어떤 일을 내가 비껴가야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머리 안 아프고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내 공동체,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
그의 무거움, 그의 아픔을 짊어주시는 분, 함께 아파하시는 분, 함께 그것을 지고 가시는 분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후로 룻기를 보면요, 나오미가 계속 이름을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총이고 부활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사랑, 이 신비로 오늘 하루도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부활의 신비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또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큰 기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